오늘 우리 이제 느헤미야 10장 사람들의 명단에 대해서 언약 문서에 서명한 사람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자들, 레위인, 또 제사장들. 그래서 가장 먼저 기록된 우리 1절에 누구가 나옵니까? 지도자 대표 느헤미야, 시드기야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2절부터 8절까지는 스라야부터 스마야까지 이들은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레위 사람을 대표하는 9절에서 13절은 레위 사람을 대표하는 명단, 14절에서 27절 이들은 백성의 지도자를 대표하는 명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 돌판에 직접 십계명을 쓰신 시내산 언약을 하나님만 서명하신 언약 문서를 할 수 있는데, 이제 유다 공동체가 언약을 갱신할 때 백성을 대표해서 지도자들이 서명을 한다. 국가 간에 어떤 교류를 할 때 서로 조약을 맺고 약속을 적고 서명을 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유대 문화가 계약 문화예요. 계약. 그래서 약속을 정해놓고 그것을 지키는 것을 목숨을 걸고 지킨다. 그래서 히브리인들, 아마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어떤 사인할 때 약관 내용들을 깨알 같은 글씨도 다 읽어본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은행 가서 이렇게 통장 만들거나 무슨 대출 받을 때 사인하는 거 무지하게 많잖아요. 근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사인하지, 읽어보지도 않아요. 그런데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깨알 같은 글씨까지도 다 보고 사인한다 하는. 그래서 이 언약 백성, 언약을 중요하게 여기는, 하나님 앞에 언약을 지키겠다라고 다짐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이 백성들에게 언약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서명을 한다. 그래서 이 언약을 지키기로 결단하는 이 언약 백성, 또 이 언약을 지킨 서명에 참여한 대표들을 오늘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서명에 참여하지 않은 모든 백성도 오늘 언약 갱신 의식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모든 행사에 참여합니다. 그러니까 서명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을 어차피 대표한 거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위해 다른 민족들과 스스로 구별한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늘 말씀을 지키겠다, 율법을 지키겠습니다. 결국은 이 느헤미야가 초반에는 성벽을 재건하고 어떤 성을 쌓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고 또 많은 방해 속에서도, 박해와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그 일을 감당하면서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전쟁을 대비하며, 한 손에는 벽돌을 쌓고 한 손에는 칼을 차고 아주 그러한 어려운 위기를 보내면서 모든 성벽을 완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성벽을 완성한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느헤미야의 후반부는 공동체가 회복되면서 또 말씀을 읽으면서 거기에 함께 결단하면서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 살겠다라고, 또 출애굽기의 이야기부터 해서 11계하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 포로로 끌려가고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말씀을 지키며 살겠다, 이 정체성,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이다.
또한 공동체를 회복하는 것이다. 앞으로 어떻게 살겠는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살겠다. 그래서 오늘 모든 사람들이 오늘 말씀을 지키겠다고 선포하는 사람들이 다 모여서 남녀노소 모두가 참여해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그러는 약속, 하나님 우리가 해야 될 약속,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두 번째, 이방인들과는 결혼하지 않겠습니다. 세 번째, 안식일, 안식년, 안식하겠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유혹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안식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안식하셨다. 쉬셨다. 쉬는 거예요. 우리가 아마 한국 사람들이 제일 어려운 게 뭘까요? 쉬는 거를. 쉬는 거. 안식이 뭐예요?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머무르는 거예요. 머무르는 거. 기다리는 거예요. 쉼을 갖는 거예요. 그런데 쉬지를 못해요. 계속 뭔가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안식이라는 거는 우리가 일상을 멈추는 거예요. 일상을 멈추고 쉬었다가 가는. 우리가 쉬는 것이 어렵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악한 마귀는 우리를요 뭔가 계속 어때요? 막 돌려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중독이라는 거. 여러분, 중독에 빠진 사람들 특징이 뭘까요? 뭐 하지 않아요? 쉬지 않아요. 그러니까 술에 빠진 사람들은 일 끝나면 어디로 가야 돼요? 술 먹어야 돼. 일 끝나면 술 먹어야 돼. 와, 담배도 담배 피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요, 그분들은 이제 그게 쉬는 거야. 그죠? 담배가. 근데 우리가 옆에서 보면요, 저건 쉬는 게 아니라 뭐예요? 완전히 그 담배의 노예가 된 거예요. 가만히 있지를 못해. 밥 먹고 담배 피러 가야 되고, 커피 한 잔 마시고 담배 피러 가야 돼. 무슨 화장실 가듯이 끊임없이 쉬는 시간마다, 학생들로 말하면 쉬는 시간마다 뭐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그게 쉬는 거라고 얘기하겠지만 쉬는 게 아니죠. 계속 뭔가에 매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욕심이라는 건, 욕심도요, 그 사람 마음에 한번 딱 들어와서 사로잡히면 계속 그 욕심을 이루려고 어때요? 시간과 에너지를 다 쓰고 쉬지를 못해요. 쉬지를 못해요. 안식이 없어요. 결국은 그 욕심 하나 때문에 다른 모든 것을 다 어떻게 해요? 잃어버리게 해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포기했어야 돼. 필요 없어. 저도 안 먹어. 선악과를 포기하는 게 안식이에요. 그런데 다른 거를 다 먹으면서 모두 먹어야 돼요? 선악과도 먹어야 돼. 그러면 뭐가 사라질까요? 선악과 때문에 안식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라는 게, 여러분, 다른 것은 다 뭔가 어디 가서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집에 가면 집안일을 해야 되고, 또 직장에 가면 직장 일을 해야 되고, 사업 가면 사업, 사람들을 만나도 뭔가 막 일을 해야 돼. 예배가 뭐냐? 하나님 앞에 안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동안에는 다른 걸 다 멈추잖아요. 멈추잖아요. 그 멈추는 게 안식이다. 그래서 안식을 결단한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오늘 뭐라 하지 않아요? 장사하지 않겠다. 일하지 않겠다. 지금도 이스라엘은 토요일 날
일하면 나라에서 벌금 맞아버려요. 우리 코로나 때 막 일 못하게 한 것처럼. 장사하지 않겠다. 땅을 쉬게 하겠다.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체성을 지키게 하겠다. 여러분, 우리가 새벽 기도를 오기 위해선 그래도 밤을 새면 안 되죠. 최대한 일찍 자야죠. 안식을 해야 돼.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쉼을 갖고 안식을 하는 것이다. 오늘 말씀에 우리가 다시 한번 볼 것은 28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28절 시작. 이 밖에 그 나머지 백성들 곧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성전 문지기들, 노래하는 사람들, 느리님 사람들, 또 하나님의 율법을 위해 다른 민족들과 스스로 구별한 모든 사람들과 그 아내들과 아들, 딸들, 직업과 통찰력이 있는 사람들 모두가, 이 앞에 이제 서명한 사람들 명단이 쫙 나오죠. 1절부터 26절까지. 그러니까 이 명단을 이렇게 보면요, 이 느헤미야 말씀이 참 대단하다. 그냥 하나의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 들어가는 사람들, 수십 명의 사람들을 다 기록을 해요. 지도자들, 9절에 보니까 레위 사람들, 또 14절에 백성의 지도자들, 그 대표들을 다 기록함으로 말미암아 이 느헤미야의 사건은 하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적인 역사 속의 기록이다 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의 전설이 아니라 실제로 벌어진 일들이다. 그래서 그 이름을 기록했다. 그래서 백성들,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성전 문지기들, 노래하는 사람들. 오늘 또 덧붙여서 하나님 말씀을, 율법을 위해 스스로 구별한 사람들. 여러분, 스스로 구별했다라는 게 우리가 성도가 뭐냐? 구별된 자들이다. 구별됐다. 구별된 사람들 모두가 형제 귀족들 마음을 같이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을 따르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키기로 맹세. 결국은 이 내용은요, 우리 신명기에 나온 율법의 가장 대표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신명기죠. 구약의 모든 정신은 신명기로 다 연결이 돼요. 우리가 신약의 바울 서신을 가장 중요한 것을 로마서로 잡습니다. 그러면 구약의 또 복음의 또 원리를, 그 어떤 이론, 복음의 가장 어떠한 중요한 것을 로마서로 잡는다면 구약에서는 어디예요? 신명기. 그 신명기가 뭐예요? 계명과 규례와 율례와 지키지 않으면 뭘 받아요?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겠습니다. 그럼 우상 숭배는 뭐냐?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이 주는 복을 받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주는 복.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복만 받겠다는 것이 바로 신명기의 고백이죠. 30절 같이 보겠습니다. 30절 시작. 그들은 또한 맹세하기를 우리 딸을 그 땅의 민족에게 시집보내거나 우리 아들들을 그들의 딸과 결혼시키지 않겠다. 그렇게 결단합니다. 여러분, 왜 안식일보다 이 결혼이 앞서 왔을까 하는 거예요. 아니, 저는 이제 내용을 보면서 이 결혼은 좀 뒤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 뒤에 보면 안식일이 나오잖아요. 안식일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렇게 쫙 보니까 안식일보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안식일보다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게 뭐예요? 결혼이요, 결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뭐에 달려 있어요? 결혼에 달려 있어요. 왜? 누구와 결혼하느냐에 따라서. 우상 숭배가 다 어디에서 온 거예요? 결혼에서 온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영향을 안 받는 것 같지만 영향을 받아요. 무슨 영향을 받습니까? 우상 숭배의 영향을 어때요? 받아요. 영향을 받아. 그래서 솔로몬이 왜 어려움을 겪어요? 이방 여인들과 다 결혼해버려가지고. 그러니까 이방 민족들과 결혼하지 않겠다. 그러니까요, 오늘 굉장히 저는 이게 중요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혼인 문제, 그 다음에 안식일, 뒤에 나오는 모든 것,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로 결단해놓고, 그러니까 여러분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겠다라고 결단을 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결혼을 이방 민족하고 해,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이방 민족은 다 뭐예요? 우상 숭배, 우상을 숭배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저들을 다 죽이라. 아마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요, 아니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사랑하시는데 왜 죽이라고 하냐? 살려야죠 오히려. 근데 왜 죽이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 눈에는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그들과 교류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들과 교류했다가는 어떻습니까? 네? 순수한 믿음이 다 어떻게 돼요? 다 빼앗겼죠. 그런 생각이 드네요. 대한민국이 그래도 믿음이 뜨겁고, 여러분 보세요. 믿음이 우리가 어떤 나라들보다 전 세계적으로 보시면 어떤 나라들보다 우리 대한민국이 신앙의 그 인구별로 인구에 비례한 교회라든지 선교라든지 보면요, 우리가 한국 1등이야. 미국은 땅이 크고 인구가 많잖아요. 그런데 인구수에 비례해서 보면요, 한국이 기독교가 1등이에요. 그럼 왜 1등일까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는 위에 북한이 있기 때문에 북한과 교류하지도 않고, 그렇죠? 밑으로는 일본이지만 뭐 거의 교류가 없죠. 직접적으로 붙어 있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섬은 아닌데, 우리는 섬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섬나라 사람들은 이 고립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오히려 더 우상숭배가 더 많습니다. 다 바다니까. 그런데 우리는 섬은 아닌데 실제로는 섬이랑 똑같죠. 왜? 북한을 갈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중국이랑 붙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영향 안 받는 것 같아도 중국 영향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예? 무지하게 받아요. 그리고 일본이랑 우리가 붙어 있다고 생각해 봐요. 예? 아니면 다리를 막 연결해가지고 막 강화도처럼 시도 때도 없이 막 차로 막 왔다 갔다 거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좋은 것도 있지만, 우리가 일본이 땅을 메꿔가지고 일본이랑 막 교류를 많이 한다고 생각해요. 좋은 것도 있지만 그들의 우상숭배가 어때요? 우리에게 다 들어와 버려요. 러시아 우리가 붙어 있다고 생각해 봐요. 아휴, 끔찍하죠. 우리가 이방 민족들과 이렇게 막 결혼하고 이런 거 별로 없잖아요. 뭐 요즘에 뭐 국제 결혼도 많긴 하지만, 그래도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방 민족들과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않겠다. 이게 다 섞이는 게요, 굉장히 이게
힘들죠. 그래서 외국에 어떤 이렇게 이민을 가거나 그럴 경우에 자녀들이 이렇게 이제 외국인들하고 뭐 결혼해서 잘 되는 경우도 있지만 또 어려움 당하는 일도 많고, 어떤 신앙을 지킨다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결혼하지 않겠다. 이 결혼의 문제가 중요하다.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원하시는데, 마귀는 이 결혼을 통해서 우상숭배의 문화로 물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31절 마지막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다른 민족이 안식일에 물건이나 곡식을 팔러 오더라도 안식일과 거룩한 날에는 우리가 사지 않을 것이고 7년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한번 따라합시다. 삶의 근거를 하나님의 말씀에 두기로 합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니까 오늘 다른 민족들이 이렇게 나와있잖아요. 31절 다른 민족이 물건 팔아 온다 이게. 그러니까 자기들끼리는 안식일에 쉬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일단 땅이 붙어 있으니까, 주변에 다 이방 나라들, 우상 숭배하는 나라들이 붙어 있으니까 가만히만 있어도 다른 나라들이 안식일에 물건 팔러 온다. 그러면 그것을 예전에는 거절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혼도 마찬가지죠. 이방 민족들이 와서 결혼하자, 교류를 맺자. 그런데 하지 않겠다. 안식일에 물건을 사지 않겠다. 그들과 교류하지 않겠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에서는 이 이방 민족들과 교류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는 것이었다면, 이것이 이제 신약에 와서는 거짓 교사에 빠지지 말아라. 오늘날로 말하면 뭐예요? 이단에 빠지지 말아라. 이단들과 뭐 하지 마라? 교류하지 말아라. 그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 예수를 믿지 않는 그들과는 웬만하면 교류. 우리가 전도를 위한 목적이, 선교를 위한 목적이 아니라면 함부로 교류하지 마라. 왜? 우리가 뭐를 받아요?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 버린다. 우리가 영향을 받는다. 그러니까요, 참 이 교제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믿음의 교제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단들과 교류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그들의 뭐를 받아요? 우리가 영향을 받아요.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믿고 따르느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자들과 교제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따르는 거룩한 사람들로 우리가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나아가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이 택하신 성도의 삶이 되게 하셨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로 결단하며 오늘 모든 대표들이, 지도자들이, 또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기를 결단한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언약 백성,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성령의 충만한 하나님의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